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귀한 사도행전 여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는 어제 우리 27장의 상반부, 전반부를 함께 나눴고요. 드디어 바울이 5번의 재판을 마치고 로마로 이송되는 배에 올라가기 시작한, 그리고 또 그곳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세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배의 선주와 선장이 바울이 그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항해를 안 하고 잠깐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리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판단에 따라 그들이 지금 로마로 가는 배, 그래서 저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지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 우리 항해를 시작하자라고 결정하거든요. 즉,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사람의 경력과 전문성만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아예 무시하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보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여쭙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전문가도 찾아가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선택했을 때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나름 이들도 최선의 지혜를 짜내서 최선을 다해 그 배를 운행했습니다. 즉, 오늘 그게 배가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지혜를 다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보통은 이 바다 쪽에서 이 해일이 밀려오거나 폭풍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 산맥에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내륙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 유라굴로 광풍이 되었거든요. 이런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그때 폭풍을 잠재우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 예수님도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로 보내시고 기도하셨을 때 그 제자들끼리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와중에 폭풍과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폭풍을 꾸짖어 주시고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손을 잡아 같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까지 이루어 주셨잖아요. 즉, 오늘 우리도 그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는 그 폭풍을 꾸짖고 잠잠케 하여 주시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손을 잡고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은혜도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유라굴로 광풍, 인생의 진짜 위기 가운데 누가 정말로 능력 있는가가 드러나는데요. 이 유라굴로 광풍 중에서도 소망과 희망의 말을 전하는 유일한 한 사람,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즉, 그 바울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약속을, 네가 로마로 가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들을 내가 붙여주겠다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 수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당할 시험 말고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 역시 우리도 소망 가운데 살고 그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우리 메시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잘 기억하실 줄 믿어요.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27-2의 시간 함께 나눕니다.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3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분량은 27장의 후반부인 27절에서 44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을 취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는 우리 말씀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떡을 떼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위로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 배의 상황과 분위기가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그 모든 순간 바울을 온전히 지켜보았던 그 배의 가장 책임자 율리오 백부장은 결국 바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가, 바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바울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7장의 후반부의 내용은 유라굴로 광풍에서 드디어 구원을 얻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게 그래요. 도망가려던 선원들을 붙잡고 거룻배를 떨어뜨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즉 이게 이제 뭘 상징하냐면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열 나흘째, 즉 그 유라굴로 광풍이 그들에게 덮치고 14일이 지난 후에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기피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나리 3개를 구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 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저 사람들이 배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라고 하는 것. 자, 14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선원들은요, 이 평생 배를 탔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으면 이제는 좀 상황이 좋아진다, 뭔가 어떤 육지에 좀 가까워졌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이렇게 긴 막대기를 재보니까 처음에는 20줄이었다가 또 좀 지나고 나니까 15줄이었다. 점점 이제 그 바닷속의 깊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와 가까워졌구나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선장과 선원들이요, 자기들만 살려고 나룻배, 구명정이자 또 이 항구에 그 큰 배가 온전히 닿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이 싣고 날랐던 배로 사용했던 그 조그만 구명정과 같은 거룻배를 풀어서 내버리고 자기들만 그 배를 타고 먼저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걸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배의 가장 책임자인 율리오 백부장에게 저 선원들, 평생 배를 탔던 경험이 가득한 저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모두는 생명을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율리오 백부장이 군사들을 시켜 그 내렸던 거룻배가 이 잡혀있던 줄을 끊어버리고 그 거룻배가 이제 이 배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 거룻배를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망가려던 선장과 선원들의 계획이 무산되고 이 배는 거룻배, 구명정도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 운명 공동체로 함께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같이 먹게 하고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제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마저 가볍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힘을 합쳐 이제 살아갈 이 운명 공동체 상황이 되자 바울은 그제서 그 사람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힘을 냅시다.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주님의 성찬이 연상되듯이 이 바울이 그들이 만들어낸 빵을 주님의 기도로 축사를 하고 그것들을 먹이는 거죠. 뭐라고 위로하느냐? 여러분 이거 먹고 힘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머리털 하나 잃지 않게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라고 그들을 먹이면서 위로했던 거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힘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은 밀도 다 이제 바다에 빠뜨릴 정도로 이들은 이제 새로운 소망에 가지게 되었다. 이제 곧 육지가 멀지 않았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육지에 무사히 상륙함으로 구원을 얻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번 이래요.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물은 바뀌어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이제 배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병사들은 이런 혼란을 틈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봐 그 죄수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죄수들 가운데 바울이 있으니까 바울을 구하려고 이런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서 저 뭇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육지가 모래 항구가 다다랐어요. 근데 이 당시에 모래 항구는 배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이 모래 항구에 다다르고 어디에 걸리자 배가 파손되고 물이 차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이제 가까운 육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보통 많은 죄수들이 함께 실려 있잖아요. 이 죄수들이 도망을 칠까봐 이 군인들이 이 죄수는 다 죽이자라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이 죄인들이 도망을 가면 이 죄인들을 로마로까지 온전히 호송하지 못하면 그 호송의 역할을 맡았던 군인들이 그 죄인들의 대값을 다시 치러야 하는 게 이 로마의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죄수들 중에는 죄수의 이름으로 바울도 있었던 겁니다. 물론 무죄가 추정되지만 아직까지는 죄수의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바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든 책임관이었던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이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들의 이 병사들의 뜻을 막고 그 모두를 헤엄쳐 가서 살아라, 먼저 육지로 가서 살아라 라고 해서 276명 모든 전원이 그곳에 헤엄쳐 가든 널빤지를 이용하든 배에 부서진 잔해들을 이용하든 모두가 그 헤엄쳐서 그 육지로 도착함으로 모두가 구원을 얻는 장면으로 오늘 27장이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또 아주 스릴이 넘치고 또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 부분이지요. 더 깊은 은혜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27장의 후반부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도 하나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축사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먹이는 장면, 다 같이 276명의 사람들이 그 떡을 받아 먹고 힘을 내는 장면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제목도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로 가는 길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로마 왕자 앞에 서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바울만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직접 음성으로 못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 믿음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을 통해, 상황을 통해,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순풍이 불 때나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폭풍이 치면 그땐 그 믿음이 너무나도 쉽게 때로는 사라져 버립니다. 폭풍보다 나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사실은 더 큰 핵심적인 이유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 이탈리아로 떠나는 배를 탔어요. 그 배가 시작된 유대 땅 가이사랴에서부터 도착지인 로마까지는 2240km나 되는 항해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수나게 불어 그들의 뜻을 쉽게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난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게 허리케인이라고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태풍과도 같은 북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순풍이 불 때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순풍이 불면 그 행복이 깨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갑자기 역풍도 불고 광풍도 불어서 표류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도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광풍이 불면 가까이 있는 그 무엇도 내 마음대로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평범한 일상마저도 깨져버릴지 몰라요. 내가 이룬 것들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삼켜버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마저 희미해지도록 그 어둠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죠. 언제 날이 밝고 바람이 멈출 줄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만은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목청껏 내어놓는 겁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 구절 25절과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반드시 한 섬에 배가 걸려 구원받을 것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있은 후 14일째 되는 날 밤까지도 배는 계속 표류했어요. 그러나 자정쯤 되어서 배 선원들이 이제는 육지가 좀 가까워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바다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육감적으로 육지의 냄새를 통해서 그들은 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치 우리나라 그 세월호의 선장처럼 자신들만 몰래 거룻배를 타고 섬으로 상륙하려고 시도합니다. 참 못됐죠. 작은 배, 구명보트 같은 게 이 거룻배거든요. 이 항구가 없는 섬에 큰 배를 타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큰 배였고 많이 부서졌고 또 가다가 암초나 모래톱에 걸리면 완전히 끝장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만이라도 살아야겠다는 이기적인 본능에 그들은 몰래 몇 명 탈 수 있는 거룻배를 내려놓았지만 그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백부장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30절 31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여러 죽음의 시간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살 소망을 유일하게 말했던 바울, 그의 무죄함도 알고 있던 율리오 백부장은 이제 이런 바울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따라 백부장 율리오는 그 거룻배가 걸려진 거룻줄을 끊게 하고 아예 배를 그 본체에서 버리게 하는 거예요.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멘. 그렇죠. 자, 이제 거룻배, 구명정 같은 이 조그만 배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혼자 몇 명만이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함께 다 같이 살든지 함께 다 같이 죽든지 두 가지 선택지밖에는 이제 이 모두에게는 없는 겁니다. 즉, 뭘 말하냐? 이제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과 사를 함께하는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선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날이 밝은 후에 항구가 아닌 암초가 많은 육지의 그 배를 대기 위해서는 이 선원들의 노련한 경험과 기술이 이 배에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군인들은 거룻줄을 끊어 거룻배를 아예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이게 이 배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암초를 피해 배를 육지로 안전하게 정박하는 길밖에 모두가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룻배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룻배는요,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은 탈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거룻배는요, 신앙의 길을 가다가 힘들 때면 이 거룻배를 타고 신앙의 바깥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목사인 저도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 안에 거룩배를 꺼내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배 안에서의 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배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있는 자리에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배는 정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연결된, 죄와 연결된 내 안에 거룩줄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오히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을 온전히 맡겨내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약간 끈을 놓지 못한 그 거룩줄을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바울의 겉면을 통해 구명용이자 항구의 출입용으로 쓰였던 이 거룩배는 이제 떨려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즉 바울의 겉면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운명공동체, 생명공동체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즉 이제는 배 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해 생명을 향하여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런 운명공동체, 생명공동체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게 33절 34절이에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새어간다는 걸 통해 이제 구름이 걷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새벽 미명에 이 한 운명인 공동체 앞에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축사를 드렸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아니 그 상황에서 이 성찬이 뭐 이 고난 중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뭐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폭풍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선원들도 죄인들도 군인들도 누구도 바울이 떡을 떼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거나 주시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성찬을 권유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먹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는다는 이 소망의 선포는 이 배에 낙심하거나 자기만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을 완전히 영적인 죽음에서 깨우쳐 눈뜨게 했을 거예요. 폭풍 속에 14일을 지내면서 그들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소망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 아니었겠어요? 이곳에 있는 누구도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 너희들 중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게 이메에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는 유독 구원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린 떡으로 열 나흘 즉 14일 만에 첫 양식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들 모두 안에 이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은 없었을지라도 그 떡은 생명의 양식이 되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점점 바울의 믿음의 선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소망을 잃었을 때 믿음의 사람 바울은 어둠을 거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 배 안에서 그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 선포했을 때 그들은 이 소망을 붙잡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35절에서 37절의 말씀, 그 배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힘이 있게 해주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풍랑이 몰아치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진정한 육과 우리의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이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 직접 되어주신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루만지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가셨을 때가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다시금 업으로 돌아가 밤새 그물질을 하여도 한 마리 못 잡는 그 한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빈 그물을 153마리의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거기에 멈추시지 않고 주님은 그 미운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 직접 요리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조반을 먹으라 하셨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잊고 있었던, 때로는 스스로 던져버렸던 사명과 소망을 다시 채워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제야 못났던 제자들은 진정한 채워주심과 용납받음으로 다시금 예수님의 사도로 변모될 힘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며 영적인 양식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육적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도 신뢰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양식을 채우는 일은 그 양식된 주님의 위로가 가득 들어있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삶의 의미와 해답을 가득 채워 충만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본문에서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바울의 말씀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배부름과 채워짐이 가득하여서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배가 부르게 먹고 또 다시 이제 하루가 지나 날이 새자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들이 그태로 고대하던, 근데 거기가 어딘지를 이름 모를 어떤 육지였습니다. 39절에 보면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모래사장으로 된 포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를 정착하기 좋은 곳은 아니에요. 좀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배를 댈 수 있을지 논의했어요. 이후에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 닷도 끊고 돛을 달아 천천히 항해에 진입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하는 듯했으나 그들에게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두 물살이 합하는 곳에 만나니까 소용돌이에 말려들어서 그만큼 배가 모래톱이라는 곳에 자초되었습니다. 뱃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배 뒷부분은 거센 파도에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가 처한 마지막 위기이자 생각보다 큰 혼비백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은 죄수들이 먼저 헤엄쳐 도망갈지 모르니 그 죄수들은 먼저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 로마법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인이 담당하는 죄수가 도망갈 경우는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담당한 군인이 대신 처벌받아야 됐던 거예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됐던 거예요, 이 죄수를. 그래서 군인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죄수들을 놓치느니 자신들을 위해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고 판단했던 거죠.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백부장을 통해 바울을 살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수 안에 바울도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죄수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죄수이지만 어쨌든 신분은 죄수였거든요. 근데 43절에 보면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바울을 살리시는가를 봐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그렇죠? 율리오 백부장은 그동안 이 14일, 15일 동안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신뢰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마음으로 우러나와 그 바울이 한낱 죄인이었던 바울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부하들의 뜻을 오히려 막고 모든 죄인들을 포함한 바울을 살리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특히 이 부분에서 그의 뜻을 막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저의 마음에 와닿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 군인들의 뜻을 막으셨어요. 오히려 그게 사람 눈에 보기에는 지혜로운 뜻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뜻을 막으셨습니다. 군인들의 제안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뜻도 악한 뜻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뜻을 막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시기 위해서인 거죠. 현재 내 삶에서 문제의 소용돌이로 인해 우리가 한치 앞으로도 못 나가는 상황,
문제의 파도로 내 마음을 깨뜨리고 부서지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세상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또는 그 세상이 나를 막으려고 죽이려고 돌아가는 뜻이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혹시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세상의 장애물과 악한 뜻을 오히려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생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한 후에 우리 모두가 각자 살아낼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 그 뜻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평안의 발걸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 전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상황과 형편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내 인생의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오히려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지언정 세상 앞에서 울지 않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문제의 바다에서 벗어나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에 상륙하여 내 삶이 구조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위기에 처한 인생들을 먹이시고 힘을 내게 하시며 그들의 악한 뜻을 막아 모두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 이 은혜의 섭리를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배고픈 우리들, 여전히 허기진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 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주님 오셔서 채워주시고 목마른 우리에게 해갈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뜻을 막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안전한 육지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라굴로 광풍 같은 풍랑이 우리의 인생에 덮쳐올 때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고 낙담해 있지만 않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주님을 굳건히 믿음으로 끝내 주님의 안전한 품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